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각오가 대단해요. 정말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전으로만 살아야지.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적의 삶을 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도 부족하니 제 안에 내 뜻도 있고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우상도 있고 또 교만도 있고 부모로부터 또 지역적으로 내려왔던 그 산당 같은 쓴뿌리들도 있고 이것이 다 빠져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은 정말 기적과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경대 앞에 붙여있는 이 현수막 축소판을 오늘은 이렇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보통 이제 침대 거기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 저 안에 온전히 주인 돼 주세요 했는데요. 그 경대까지 가가지고 저기 현수막 요 그림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 여기 주님 제 안에 거하주세요. 그냥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 뜻 내 안이 온전히 거룩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거하실 정말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제 마음에 막 간절한 이 열망이 있는지 거기다 막 그 경배 후에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 모형에다가 손을 얹고 저 중심에다가 제 중심에 성령님만 거해 주세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 안에 더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오직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체 몸으로 계시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는 거냐? 회개 기도하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뭐 더럽게 살았어요. 내 욕심으로 살았어요. 내 뜻으로 살았어요. 10일 동안 철저히 회개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권적인 거룩하신 영이 거룩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임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순종한 그 120명 성도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모이면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 내 안에 아직도 이놈의 지긋지긋한 우상이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오래 걸려요.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 몸부림을 막 치면서 우리 같이 나누죠. 그러니까 삶으로 같이 계속 나누면서 자기 모습을 또 회개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지금 리더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충만히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상처 주는 언어였다면 이제는 정말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를 사용해서요 화목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만하면은요, 내가 옳다고 너 틀렸다고 싸우는 거. 내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그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신기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으로 가서 괴롭혀요. 부부도요, 너무 사랑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은요, 통제하기 시작해요. 어디 갔다 와서 뭐 했어? 계속해서 핸드폰 검사하고 싶어 하고요. 그냥 옥조이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제 주님이 완전히 우리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다 아시가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아직 연약해서 그렇지 하면서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른 언어가 우리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각 사람, 우리 이제 신앙은 각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거듭나야,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돼야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아직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 물론 저도 늘 누리진 못해요. 또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또 환경이 보여지고 하면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내가 아직 믿음이 작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성령님 다시 모셔드리려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마귀 쫓고요. 이제 한 사람씩 위에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구약에서요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모르잖아요. 이때는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정말 불의 혀같이 막 확 임하면서 각자에게 막 임하시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이요. 우리는 지금 막 애를 쓰고 막 회개하고 싸우잖아요. 야, 열흘 동안에 철저히 회개한 그 초대교회 그때에 정말 은혜 받은 자들, 그냥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하면서 그냥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말 애를 쓰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죠. 이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완전한 기적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기 19장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출애굽기 19장 그때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해 3월 1일이라는 거예요. 1월 15일 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한 45일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 언약을, 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너희가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겠느냐? 백성에게 물어봐. 모세가 산에서 막 내려와. 그래서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막 올라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망상이고 뭐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그때는 옷 빨고 정말 거룩을 유지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50일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그리고 성전 지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막이 짓고 다 지어지고 나서 출발하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때 출발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40장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구나. 제가 성도일 때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요. 출애굽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신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신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통치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세워라. 내가 임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고 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는요 10계명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서는 세부적인 규례를 주셔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셔요. 그리고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러면 짐승의 피로 언약 맺자.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고요 회식을 해요. 회식을 올라와라. 그래갖고 올라와서 주님이 막 하나님이 기쁘셔서 회식을 해요. 야, 우리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것이요 지금 오순절 날에 임할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50일째, 지금 구약에서 50일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이제 성전 세워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더럽히며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자예요. 이거를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안 살아. 이게서 구약에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 구약에서는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까지도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구원도 못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너무 많다.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훈련받는 게 뭐겠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낮아지는 게 조금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면서 첫 번째는 이제 남편이고 하면서 낮아지고 내 입 다무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그냥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우리가 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교만하면 성령님 임할 수 없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내가 오르니까 내 뜻이 오라. 여러분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지나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속고 살고 있는지. 정말 다 속고 살고 있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다 속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임하셔야 내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냥 오직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들이 기도하여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각자 심령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10계명을 주셨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이웃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시냐고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진리를 알아서 그래도 지금은 성령으로 많이 충만해졌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래. 성령 충만 받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그냥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 뭐 다 잘 된대.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도 자고 다 잘 되고 막 병도 낫고 다 잘 된다니까 그냥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어요. 정확히
제가 못 들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된다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비결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어려운 일 있으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가 되고요.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새 계명,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내 피 주님의 몸으로 성찬식 하면서 그때 이것으로 사는 거야. 주님의 몸인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회개한 자. 그래서 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건처럼, 이건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120명 순종한 500명 가운데 120명 순종한 그냥 강권적인 은혜였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원죄가 사함 받고 침례 세례 받을 때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잖아요. 어떻게 성령님 임하신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줬어요. 성령 충만이 이거였는데, 그래서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사랑하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었구나. 정말 어린 시절에 믿음이 연약할 때 그냥 뭐가 뭔지 성령 충만이 좋다니까. 그러면 뭐 만사가 형통이래.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 같은 삶을 사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요셉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때가 됐을 때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어느새 열으셔서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민족을,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인간이. 마귀도 있고. 그렇지만 빨리빨리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 정말 형통의 복이 임해요. 평안하고 자유하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서요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땅 그 백성 가운데 임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가만히 기다리셔요. 왜요? 우리는 자녀를 잘 되게 하겠다고 그냥 막 화내고 막 때리고 욕하고 하면서 내 뜻대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제가 이 진리를 또 깨닫고 나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엄마들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장가 가서도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쁘게 얘기해요. 겉면은 하죠. 그런데 강요하진 않아요. 주님이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죄로 내가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 내가 말씀대로 살라 그랬잖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나서는 저도 주님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가 조금 연약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깐깐해요. 사역을 깐깐하게 해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고 뭐 깐깐해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성령님이 하실 거라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봤자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 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 있으면 오히려 미움이 들어오면 마귀가 장악해 버리니까 마음 상처 안 주려고,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지 않게 하려고 상처 안 주려고 애를 써요. 내 말을 좀 안 들어도, 당장 안 들어도 그래도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통치할 때에 내가 아직 주인 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 어떨 때는 제가 옛날에 나를 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도 이 진리를 빨리 깨닫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이 어떻게 30억 있는 그 재산을 결혼을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주님 부르시전에 이혼하셨죠. 그랬는데 그래 그 돈으로 뭐 진창 막 쓰고 있다가 심장이 멎어서 나 죽는구나 이래서, 근데 주님이 치료하시고 나서 한 30억 되는 거 다 빨아서 말씀대로 다 가난한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먹이시면 먹고 굶면 굶고 오직 주님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온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말씀대로 산 그것만 증거해라. 너 설교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거 백날 해봤자 듣지도 않아. 너가 살한 삶, 이분은 그냥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맨 처음엔 존경스러워서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그때까지 가야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그렇게 됐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좀 늦대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 주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늦대가지고 발달장애처럼 너무 늦대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너무 오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보고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완전히 이런 게 신앙생활이었는지 이제 제대로 깨달아 사니 너무 죄송하죠.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알려주고 자녀에게도 이제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 그래도 늦어도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린 그냥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 잠시인데 이 땅은, 그럼 내가 너무 기쁘겠다. 왜요?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적 같은 이제 오순절 날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언어를 썼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가요, 이들이 지금 오순절 날은 그때 맥추절이라고 해서 밀을 추수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이때는 그때는 절기가 유월절, 구원시켜 주신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이때는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에 와서 어디에 살든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경건한 유대인들만. 경건한 유대인들만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3대 절기, 너희들 구원해 준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초막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오직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절기에, 그리고 또 주님 재림하신 초막절,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 절기를 지키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요 모든 삶 가운데 모르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든 모든 어떤 환경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는데 잡아 죽이기나 하고 그냥 우매하게 무식하게 이런 곰충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면서. 여러분, 답이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러 온 거룩한 유대인. 예배가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 이들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들이 누립니다. 이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어떤 억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각기 다른, 우리들이 태어난 이 말을 하네. 8절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각 나라에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은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야. 라는 그 3대 절기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외국에 있어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언어가 갑자기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언, 이 시대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그냥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이때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 될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이들이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이 기회가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아람인이고 또 아람인이 거기에서 있던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그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이 됐고 이방인이어서 유대인이 됐고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던 이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요 언어를 바꿔줬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 그러뇨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는데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절기, 이 오순절날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요 전하는데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자기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자기네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 때문에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강건적으로 신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영혼들이 심령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면 구원시켜야 되니까 언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 가보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글씨가 우리 라오스 태국 글씨 꼬부랑 글씨 같아. 어떻게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저걸 읽나 신기하다. 근데 선교사님들 가서 그걸 다 읽고 성경 읽고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이와 같이 완전히 그때 동시통역은 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땅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성향을 넘어서더라고요. 어저께 목사님
동생 지금 이랑 섬기러 가잖아요. 계속 통화를 하는데 제 아내 그리고 끝내고 요즘 이제 지금 며칠을 혼자 있으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솔직히요 옛날에 너무 성향이 달라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도망을요 선교 단체로 가고 도망을요 기도원으로 가고 많이 그랬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다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력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려니까 막 뭐 노력하면서 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이 임하다는 거는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그랬더니 언어가 확실히 바뀌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이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나서 힘들게 살까? 죄인이니까 이 죄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리게 이 교만이 내가 교만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 그냥 제 모습을 보면 주님께 죄송할 뿐이에요. 그냥 죄송할 뿐이에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사랑의 언어를 쓰면 쓸수록요 2배로 저한테 사랑을 줘요. 여러분 해보세요. 맨 처음엔 아니죠. 맨 처음엔 안 해요. 그런데요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사랑의 언어를 쓰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이거 한마디를 못해 남편이 자녀에게도 못하고요 아내에게도 못해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지가 옳다고 한다고 이제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한 번.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못하냐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거기 나오면 다 회복돼요. 왜 회복된지 아나요? CCTV가 있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금쪽이도 그렇고요. 거기도 CCTV를 엄청 달아놔요. 뭐냐 방방 곳곳에 그냥 집 안에 다 해놓으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저러고 사는구나.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모습 모르고 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묵상하면서부터 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모습을 조명하기 시작해요. 일기처럼 날마다 쓰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 아직까지 이 모습이야. 너가 말이 상처 주는 말을 해.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은 그들의 맞게 언어에 맞게 지금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요 화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가 미안하다니까 알았어요. 저도 용서할게요. 이 말 한마디를 알고 가부장적인 우리 세상 우리 나라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빠인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막 강하게 하잖아요. 많이 힘들어져.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뭐 더 소리쳐요. 여자들이. 그래갖고 그냥 남자들 그냥 다 깔고 뭉개려고. 다는 아니지만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는 뭐 남자를 뭐 높여주고 존경하고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질서인데 이거를 다 뒤죽박죽이 되니까 자녀도 안 되고 다 뭐가 안 돼. 사랑의 언어를 안 써서 그래서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사랑의 언어 미안해. 그냥 늘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해. 제가 하도 미안하다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유 목사님이 옛날에는 솔직히 그냥 미안하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 나도 잘못했는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왜냐면은 쌍방의 잘못은 있죠. 부부니까 쌍방의 대화를 하면서 상처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것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주님께 위로 받아야지. 그걸로 따지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나를 주면 상처받지. 이거는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또 상처 준 날카로운 언어들 미안해요.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본인이 나도 잘못했는데 알게 되니까 그거 아니지.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잖아요. 13절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막 놀라워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거 다른 술 먹고 지금 저거 이상해졌구나.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정말 기뻐요. 그냥 뭐야 그냥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 화모,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러니 그냥 기쁜 거예요. 막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리더들하고 얘기해요. 그냥 훈련 받느라고 그냥 환경은 결핍이 많이 있죠.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롱해요. 아유 저렇게 살면서 뭐가 좋다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은 빼앗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또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지금 슬플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런데 뭐가 기쁘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고 입 다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알겠더라고요. 남은 몰라요. 저만 알아요. 우리 며느리 잠깐 어디 이렇게 가는데 얘기를 해요. 제 간증을 듣고 할머니를 사랑하셔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럼 사랑하지. 그렇게 할머니가 하셨는데 사랑이 돼요? 신기하지? 사랑이 돼. 그래서 내가 알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구나. 옛날 같은 어림도 없지. 짜증나고 내 마음을 또 내 양이니까 닫고 그리고 뭐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또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데 사랑이 돼.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되더라고. 뭐라고 하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해더라도 사랑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저는 이제는 안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요. 상처를 주는데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연애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아침에 저기에다가 포스터에다가 손을 대면서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을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정말 주님만 모시고 신부로서 거룩하게 제가 살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구원시켰는데 이제 나를 믿겠느냐. 너희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산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은 말했어요.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유도 없이요. 그냥 아멘이에요. 광야에서요 어떻게 살겠어요? 가나안 땅, 새 땅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들을 다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소유한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결핍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만 찾게 하셔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살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들의 맞는 언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안에, 이웃 안에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언어, 내가 교만하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우상이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천국을 위해서 상처 주지 않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언어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